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12월 9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며 드려지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서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외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지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겠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복음을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사람의 인간관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인간관계의 원칙.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 이제 앞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오히려 에베소서가 더 자세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교회들의 형편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좀 달라요. 이제 이를테면 골로새서는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혼합주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단들 때문에 이 서신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쓰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사도 바울은요 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성품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육체가 죽는 것이다,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은 육의 몸을 중심으로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이제 우리는 육체는 벗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몸을 가져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 육체가 있을 때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 앉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 땅은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음의 마음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 세 사람의 삶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다고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몸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게 되어질 때 우리 3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러한 마음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웃을 향하여서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 이어지는 상태예요. 기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기쁘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질 때 평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쁘다고 바로 마음이 평강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평강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 평강의 상태,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마음의 천국, 또 마음의 평강,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마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지금 새 사람 안에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종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 뭐 마음에 뭐 오래 참음, 뭐 평강, 이런 것들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새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부모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마치 뭐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하면 가정생활, 또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직장생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이제 4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외인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외인에 대한 이 얘기는 새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옛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이란 말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생활이 아니고 직장생활이 아닙니다. 새 사람과 새 사람의 관계, 오늘날 교회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가정생활, 뭐 직장생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의 형태는 이렇게 일정 건물을 갖추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는 이 당시에는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구역 예배처럼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구역 예배처럼 주변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당시의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지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통해서 어부지리로 다른 가족들 다 구원받는 거냐? 그거 얘기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당시에 어떤 풍토와 관계 있어요. 지금 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아내와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가장의 권위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 아버지 이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라고 하는 아버지 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네가 예수님 믿음으로 너와 내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믿으면 주인의 종교를 종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 집안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이제 노예는 나에게는 물건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처 믿을 거야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한 가정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사람과 세 사람, 성도와 성도,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다른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요. 외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교제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높은 사람이 복종해요? 낮은 사람이 복종해요? 낮은 사람이 복종해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에게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더 신분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오늘날 같이 여자들의 권위가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요새는 매 맞는 남편들도 많다는데 안 맞으면 다행이지 뭘 복종까지 하라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질서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교회와 가정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의 연극 무대와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이 시대에 누구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 종인데 내가 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 그 부모의 자녀인데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을 세팅하실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연극 무대 안에
우리에게 배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는 남편의 배역, 누구는 아내의 배역, 누구는 자녀의 배역, 누구는 종의 배역,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역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 18절에는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복종해야 된다. 19절 보면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해줘야 된다. 20절을 보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해야 하고 21절을 보면 아비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22절을 보면 종들은 상전과의 관계에서 순종해야 하고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은 종들과의 관계에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자녀와 종들에게 대해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대해서만큼은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은 뭐예요? 권위자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일치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관계이시 순종을 하느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와 종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왜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자, 봐봐요. 이 당시에 자녀와 종들은 어차피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법을 보게 되어지면 12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가져요. 그러니까 그 12살 밑에의 아이들은 필요하면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이거를 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녀와 종들의 입장에서는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건 이 복종은 어차피 이들에게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비자발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 말고 너희의 의지와 마음을 그 아버지 또 주인에게 일치시켜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에 대한 것은 뭐 아무리 뭐 가장의 권위가 있지만 아내가 내 밑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만 안 맞아도 다행이지 무슨 뭐 순종을 하라 그리고 복종을 하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그 배역의 내용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할 수 없다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복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사람과 그 세 사람의 그 인간관계의 원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23절과 24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내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종을 대하든 상전을 대하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아내가 보이는 거고 남편이 보이는 거고 종이 보이는 것이고 주인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세 사람과 세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내를 대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아내를 보지 말고 아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내 남편이 있어 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남편이지만 이 남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은 거죠. 예수 안에서 이 남편은 죽은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을 볼 때 세 사람과 세 사람의 관계이니까 남편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어디 집에 이렇게 놀러 가요. 그 놀러 가면 거기에 이제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어른에게 먼저 인사해요? 아이에게 먼저 인사해요? 어른하고. 그 애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존재감이거든요, 존재감. 그 가정 안에 어른이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아이가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는 높은 사람을 관계해야 돼요? 낮은 사람을 관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 상전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해야 돼요? 예수. 그렇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실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이 먼저이신 것은 창조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들 때 하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올 때 아담은 만드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데려올 때야 그때야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좋아하잖아요. 이 너무 막 입이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살 중에 살이고 뭐 뼈 중에 뼈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아담에게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하와에게 아담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종,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점토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종을 대할 때, 상전을 대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그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을 대하게 되어질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보는 게 아니고 아내를 보는 게 아니고 달을 보는 게 아니고 별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새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안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내만 안 맞아도 다행이지 무슨 복종을 하라 그래 까불고 있어 이럴 수 있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남편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종 안 할 수 있고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종을 하지만 내가 죽었다 깨도 순종을 못하겠다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너희들이 행한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이 종에 대해서 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해요.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배역이 있잖아요. 배역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여기시는 것이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이 있다면 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상이 있다면 당연히 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벌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왜 벌을 주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뭐 남편, 아내, 뭐 자녀, 종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고 그 이제 겉으로 보이는 대로 내가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안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뜻대로 지금 행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종을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의를 행하고 공평으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게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20절을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배역을 맡겨주시는 거죠. 배역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연기해야 돼 저렇게 연기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배역대로 연기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야 마땅하다 이거 참 기쁘다 보기 좋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을 보면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고 종이고 아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내 종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이 그런 것이지, 내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도 남편이고 아내고 종일까요? 아니요. 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연극 무대 안에서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 무대 안에서 이 하찮은 것이 막 이러면서 막 구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깥에서 이 하찮은 것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먹 날라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안에서 그런 것이지, 세상 안에서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도 여전히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을 보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배역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 배역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나중에 연극이 끝나고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박수를 칠 거 아니겠어요? 연극 잘했다 뭐 이러면서 박수를 칠 텐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작가 아닙니까? 작가의 뜻에 맞지 않게 막 연극을 해버리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관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막 뭘 집어던지면서 연극을 아주 개떡같이 했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다. 지금 네가 보기에는 뭐 종이고 뭐 주인이고 자녀고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네가 볼 때에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지 진짜로 그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닌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맡겨진 배역만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피차 복종해라, 또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피차 종노릇 해라.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내에 대해서 막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사랑하면 종노릇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종처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인간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인간관계의 원칙, 오늘은 세 사람과 세 사람과의 관계, 요거를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세 사람과 옛 사람의 관계, 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대해야 되느냐? 세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다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상을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평가를 하시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